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2월 달은 우리가 성경 통독 누가복음 말씀 우리 매일 2장씩 읽고 있죠. 할렐루야. 네, 읽고 있죠. 네,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 편을 우리가 함께 이번 연도 읽게 될 건데, 물론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에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경우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우리가 좋은 면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놀라움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야, 내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놀랍게 했는지, 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바로 평지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꾸어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어주어라 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모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난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번 이 백부장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백부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종을 아주 귀히 여기며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백부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종, 그의 하인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이 누군지는 잘 알죠. 바로 백부장은 100명 정도 규모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책은 그 당시 아무나 임명되는 그러한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백부장 정도 되려면 로마 사회에서 중간계급 이상의 지식인이었고, 그냥 위에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전투를 해본 군인들의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러한 직위였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용맹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전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입니다. 바로 이 종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하층민인 노예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본문을 보면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그 당시에 바로 이 백부장과 그리고 노예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결코 사용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글쎄요, 노예가 그의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은 종종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주인인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품는 그런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뭐냐? 단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후대하는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생각하듯이 정말로 종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일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살펴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바로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바로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과 같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 사회입니다. 그런데 평등 사회라는 말처럼 실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그리고 나와 균등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에게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또 나보다 더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과 나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다르며, 또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우리는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회를 평등 사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지금 실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를 보면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랑 가깝고 또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만 평등하고 사랑이 넘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과 태도가 아니죠.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것에서 바로 수평적으로 바꾸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는, 바로 가족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 예전사 공동체의 모습 속에 비록 나와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친구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그 당시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누가 부탁하죠?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유대인 장로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관계는 결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좋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백부장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백부장의 평상시 모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과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전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도 본인의 자녀만큼은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부모님 때나 그 이전 때부터 경상도권인 같으면 절에 다니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어서 뭔가 선뜻 종교를 바꾸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하더라. 회사에서 큐티한다고, 회사에서 교회 가야 된다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날마다 사람 좋은 척만 하더라 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또 자신에게 없는 장점들을 일부러 꺼내어서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없던 평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가령 온유함과 겸손함 등 우리가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다르실 무렵에 이제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실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그 요청을 받고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집에 드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나는 예수님의 그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자, 여러분, 이처럼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우리가 했던 이 말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군 장교의 입에서 나올 말은 결코 아니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쪽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바로 철저히 겸손함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취하신 바로 겸손의 왕이시죠.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역시 자꾸만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만 드러내는, 나 자신은 감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겸손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바로 겸손은 자신의 나이와 신분과 지위와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겸손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껏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나의 실패를 우리가 저주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올 때에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이구나. 지금 나는 겸손의 과정을 훈련하는 학교에 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이 불로 연단함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역시 더욱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백부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7절 끝부분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 바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이 백부장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유대 남성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거나 종속되지 않는 정말 높으신 분으로, 그리고 또한 말씀 한마디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놀라시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시에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 정도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깊어져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주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겸손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6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무엇에 달려 있다? 바로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기에 가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자연스럽게 오늘 백부장에게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일주일 중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 단 1시간이 아니라 주일 1시간 그 외에 모든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맺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우리의 모습과 삶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